이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의 만남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한 끼 남은 식량을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만났고 하나님의 종이 그것을 가지고 너부터 먹지 말고 나를 믿고 내게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엘리야에게 그 음식을 먼저 갖다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2년이 넘도록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 가족이 먹고 그 다음에 그 식구들까지 전체 먹었다라는 내용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마지막 한 끼 먹을 양식을 가지고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종을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집에만 그 가문 가운데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끝까지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과부가 체험한 또 사르밧 과부가 체험한 체험이 하나 있는데 또 뭐냐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양식을 공급받은 이 가정에 엘리야는 계속 그 가정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다음에 엘리야하고 사르밧 과부가 헤어진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또 엘리야는 그 가정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에게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품 안에서 젖을 먹고 빵긋빵긋 웃는 그 아이가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점점 심해지다가 결국은 위독하게 되었고 그 위독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 아이가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도대체 우리한테 무엇을 주는 교훈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도 늘 고난과 아픔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목사인 저부터 여러분, 장로님 모든 분들 늘 행복하고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렇게 사람이 죽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소급해 보게 되면 늘 축복만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환난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환난만 늘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기쁨도 있을 수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늘 교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이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큰 슬픔을 당했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죽은 아들을 안고는요, 엘리야를 찾아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여인에게 큰 믿음이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엘리야를 처음 만날 때만 하더라도 소문을 들어서 알았지 이 여자에게 큰 믿음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 없었던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보실래요? 자, 열왕기상 17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이 여자가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았어요. 큰 믿음이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2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랬죠. 그러니까는 내 하나님이라고 안 했고 당신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이 여자에게는 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말했겠죠.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아직까지 체험한 적이 없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그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얘기를 하는데 내 집에는 떡이 없고 기름 조금하고 가루만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정도니까 이 여자에게는 무슨 큰 믿음과 체험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엘리야에게 갖다 줌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는 이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죽었잖아요. 아이가 죽었는데 당장 장례를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안고 엘리야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여러분? 자, 19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고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성도 여러분, 저 보십시오. 당연히 사람이 죽었으면 초상치를 준비를 해야죠. 그런데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죽어 나자빠지고 고통을 당하는데 자기 집에만 하나님의 종의 축복을 했더니만은 양식이 떨어지질 않으니까 그 체험을 보고는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구나 라고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죽으니까 장례를 치려고 하지 않고 엘리야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걸 아이를 가슴에 품고 엘리야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종이시여, 내 아이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까? 라고 이제 엘리야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금 더 믿음이 더 들어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날마다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늘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서도 바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교우들끼리도 또 바깥의 사람, 내가 아는 사람한테도 항상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처음보다도 믿음이 더 들어간 것을 우리가 성경 본문과 문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하나님의 종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슴에 품어있던 아이를 엘리야가 받아가지고 엘리야는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죽었는지, 하나님은 이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큰 은혜를 베푸시고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를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 우구하는 집 가부에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요,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 또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떤 방법으로 살릴 것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쭤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과 고난은 사람이 죽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주님,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인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피할 길을 주시든지 해결할 길을 열어주시든지 견딜 수 있는 일을 주시든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오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역사하셨어요. 너는 그 아이를 살려야 된다. 그럼 어떻게 살릴까요? 내가 시킨 대로 해라. 어떻게 할까요? 너는 시체 위에다가 올라가서 네 입을 그 아이에게 맞대고 눈을 또 맞대고 여러 번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거기 올라가서 그 아이에게 올라갔더니만은 여러 번 그 일을 했더니만은
나중에 여러분 그 살이 점점점 따뜻해지고 해서 결국은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를 살려가지고 다락방에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내려와서 제가 볼 때는 이 집이 2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락방이 좀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라가서 내려와서 그 아이를 안아서 그 엄마한테 주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살아나는 걸 통해서 이 사르밧 과부가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만 채워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슬픔을 당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큰 아픔을 당했을 때 내 문제를 치료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또 한번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전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사랑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어떤 나라와 어떤 민족과 차별 없이 모두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3장 29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위치가 누구예요? 바로 지금 저하고 여러분의 위치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으로 살고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고 온갖 죄악 가운데 살면서 죄의 통증도 느끼지 못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모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모르고 지 멋대로 살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와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 육체를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걸 깨닫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출신을 따지지 않고 누구든 간에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안에서 떠날 수 없고 그 사랑을 배신할 수 없는 이유 하나, 지금은 말씀에 서서 내가 죄인인 것도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내 죄 사함을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알지요. 그러나 제가 초신자 때, 내가 예수 믿었을 때 우리 집안에 우리 어머니로부터 무지무지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불교를 믿었고 나는 몸이 아파서 죽을 병에 걸렸다가 교회 구역장님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방언도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내 죽을 병에서 치료한 것을 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계속 여러분 핍박을 하고 한 집안에 종교가 두 개가 있으면 시끌사끌하고 네 신도 화내고 내 신도 화내니까 어머니 죽을 때까지만 불교 믿다가 어머니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엄청난 핍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어머니 말에 속아가지고 어머니 죽을 때까지 기다렸으면 저는 재작년까지 하나님 못 믿었습니다. 노인의 특징은요 잘 안 죽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야지 하면서도 안 죽어요 여러분. 어머니 요양원에 계실 때 내가 신방 가면 아들아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내가 오래 살아서 너를 이렇게 너무 고생하게 하는데 미안하다. 나 빨리 좀 죽게 기도해라.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서도 나갈 때 보면 또 다시 부릅니다. 영양제도 2통 사오고 홍삼도 사오고. 죽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핍박이 심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게 뭡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것입니다. 의사도 고치지 못하고 의학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질병 속에서 돈 한 푼도 들이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만 하고 예배만 참석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제 신앙의 수준에 맞게끔 초신자니까 간호원을 보내셔가지고 엉덩이에다 주사를 놓는 꿈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 그때 그 주사 맞고 지금까지 고침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려면요, 여러분도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배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준 자와 받은 자 외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사르밧 가부는 먹을 것 입을 것만 챙겨주시는 하나님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을 당했을 때, 내 자식이 죽었을 때 그 자식을 살려주는 그 끔찍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번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 사랑에 중독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사랑이 큰 것 같아도요, 그 사랑은 변질돼요. 그 오직해서 잘 변질되면 님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 남이라고 그러겠습니까? 할렐루야. 님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 남 돼버리는 거예요. 그 점 하나가 인생을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시는 남편, 아내, 뭐 그렇게 뭐 지독하게 사랑해서 삽니까? 여러분 뭐 짜릿하고 막 여러분 남편 아내 들는데 막 찌릿찌릿하고 기다립니까? 돈이나 많이 갖다 주면 좋지. 할렐루야. 그 사랑에, 인간이 사랑하는 사랑은 그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미정희 집사가 제일 좋아하네. 돈이나 많이 갖다 주면 좋다고 하니까. 인간 사랑은요, 뭐 그렇게 특별한 것도 없고 짜릿한 것도 없고 뭐 그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은혜스럽고 날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응? 오늘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사르밧 가부가 얼마나 큰 체험을 한 겁니까? 자식이 죽어서 인생이 끝났는데 또 그 자식을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눈을 뜨면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한테 어떻게 나타날까? 그 사랑을 생각하면 늘 설레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르밧 가부의 두 번째 체험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을 체험한 것입니까? 그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함과 동시에 이제는 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안으셔서 그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여자가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가지 꼭 편견 하나 버리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유, 장로님들이나 기도 응답받고 사랑받고 권사님들이나 사랑받는 거지, 나 같은 초신자가 일주일 내내 세상에 있다가 다 주일날 한번 지키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나와서 급할 때만 한번 새벽 예배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응답하실까?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여러 번 나왔던,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왔던
내가 힘들어 고난 받았을 때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여러분 어여뻐 보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응? 나 같은 기도를 응답하실까? 우린 그래서 교회 나오실 때 늘 마문을 열고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그저께까지 참이슬 2병을 드셨어. 할렐루야. 근데 어제 문제가 생겼어. 근데 오늘 교회 나오려고 하니까 지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저께까지 참이슬 2병 깠는데 뭐 오늘 뭐 조금 어렵다고 해서 나간다고 해서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야 요놈아, 평범할 때 문제 없을 때는 술 먹고 돌아다니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나한테 찾아와? 너 그래가지고 너 사람이니? 너 그래가지고 뻔뻔하게 기도하니?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조금 남자분들이 몇 명이 웃는데 너무 이렇게 노골적으로 웃으면 표시나잖아요. 속으로 웃어요. 속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응? 하나님은 우리 복음성화 가운데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은 지나간 시간을 그렇게 기억하지 않으셔요. 지금 현재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심령으로 기도하고 통해 자복하는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에 중독되셨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기억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17년 전에 지한테 상처 준 거를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자신한테 상처 준 거 금방 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열심히 하는 것만 보시는 거예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또 하나의 귀중한 의미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다락방이 주는 영적 의미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를 그 자리에서 살린 것도 아니고 여자가 있는 안방에 데리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자기가 거처하는 이 다락방에 일부러 올라가서 거기에 아이를 눕혀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뭐냐면 열왕기 하 4장에 보면은 수넴 여자 아이가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여간 이 엘리야하고 엘리사는요, 죽은 사람을 잘 살려요. 근데 엘리사도 수넴 여자 아이가 죽었을 때 어디 데리고 올라갔어요? 다락방에 데리고 올라갔어요. 거기다 눕혀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럴 때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도 이런 방법으로 살리라고 알려줬고 엘리사에게도 이런 방법 알려줘가지고 그 아이를 살려줬어요. 엘리야는 가부였고 수넴 여자는 가부가 아니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두 아이를 똑같이 다락방에 눕혀놓고 두 종이 똑같이 기도했는데 똑같은 방법을 사인을 해주셔서 이렇게 살리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두 아이를 살려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다락방은 영적으로 어디를 의미합니까?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난이나 두려움이나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고 심령을 열어서 하나님 두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의 만남은 성도님들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한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와서 다리를 뻗고, 그리고 너무 큰 고통을 만나면 기도도 잘 안 나와요. 한숨을 푹푹 쉬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고개를 떨구고 목소리까지 나오지 않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한숨을 쉴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때로는 찬양을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입술로 기운이 없어서 중얼중얼 할 때가 있어요. 인간은 무능하고 연약하고 무지해서 저가 뭘 중얼중얼 되는지 그 의도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는 거, 마음먹은 거,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전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망가진 마음 상태를 다시 회복시키는 곳입니다. 고장난 육체를 수리하는 곳입니다. 상한 심령을 치료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날 히스기야가 엎친 데 덮친다고 두 가지의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는 국가의 위기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모든 성읍은 초토화를 시켜버렸고, 이제 유다가 함락되기 전에 더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자기는 죽을 병까지 걸려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죽고 유언하라는 그런 위기를 만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엘리사를 이사야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시여, 이들은 죽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지자시여, 내 후손 가운데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아직도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야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그 언약을 붙잡고 이사야에게 부탁을 했더니만은 히스기야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손을 붙잡고 합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천사 하나 내보내셔서 아수르 군대 특수요원들, 지휘관들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리시고, 히스기야 병도 치료하셔서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셔서 그 아들 므낫세가 태어나고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신 줄 믿습니다. 사르밧 가부와 엘리야의 만남은 바로 성도와 주의 종의 만남이요, 또 하나님의 만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목회자와 성도가 힘을 맞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에게, 주의 종들에게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애 가운데 가장 소중한 곳,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우아한 곳, 가장 여러분 축복된 곳이, 우리 가정도 중요하지만 직장도 중요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찾으러 다니지 마십시오. 우왕좌왕하지 마십시오. 성전에 오셔서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또 부르짖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언약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은 자기 입으로 한번 내뱉은 것을 절대로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후손으로 아들이 태어나야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유다 왕국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후손으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는 족보이기 때문이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아수르 군대는 18만 5천 명을 천사 하나로 처리하시고 히스기야를 살려주셔서 언약한 대로 여러분 문하세를 보내주시고 그 후손 가운데 우리 영적인 메시아인 예수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역대하 7장 보겠습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11절 제가 읽습니다. 역대하 7장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언약이 탁 흘러가는 것이 성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못 느끼십니까? 제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요 2시간 3시간을 후딱 합니다. 금방 해요. 근데 집에서 2시간 3시간 하려고 그러면요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안 돼요. 근데 성전에서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면요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을 후딱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성전은요 그만큼 악의 공중문제 잡은 활동이 약해지는 곳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곳에서 테레비가 흘러가는 곳이 아니고 이곳에서 쌈박질이 흘러가는 곳이 아니고 이곳에서 뭐 세상 파티가 흘러가는 곳이 아니고 이곳에서 무슨 고스톱 파티 술 파티가 흘러가는 곳이 아니라 이 성전은 오로지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공중문제 잡은 악한 마귀의 힘이 그만큼 없는 곳이 성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오면 기도줄이 금방 잡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요 무조건 그 문제를 가지고 성전으로 뛰쳐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면서 죄를 하나하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기도와 회개하는 기도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에 금방 귀를 기울여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다락방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주의 종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이 장로님이 이 권사님이 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그 중보의 기도 힘이 여러분에게 다 미치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면 또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미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렙밭 가부가 체험했던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위급할 때마다 늘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